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임 365 18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2026년 7월 20일 이번 달 7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이렇게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이고요. 자신의 지역의 성경암송학교 지역 말씀 공동체인 말씀센터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미나에 꼭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그런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요,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 사역,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시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종류라고 말씀하셨죠. 종류. 우리 귀신들에게는 종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이 아니라,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제자들은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이랬죠. 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준 내용은 바로 기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제자들의 실패 후에 예수님은 실패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에디슨이 했던 이야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사명과 그들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기도 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 없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제자들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하니까 기도만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외라는 말씀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있죠. 기도만 하면 모든 귀신이 다 나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많은 설교자들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기도만 하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자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29절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2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라고 그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족으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적 믿음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죠? 절대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다음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귀신에도 종류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에도 종류와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은 말씀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에서 기도만이 돌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67쪽에서 68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 기도는 내적 고유에 머무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부르짖어 외치는 통성 기도이다. 오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고요히 내적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말씀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보다 경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판단에 의지해서, 내 방법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지만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낭망치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낭망이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이렇게 결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인데 지금 처리해야 할 비용은 이만큼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오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과정 속에서 낙심이 찾아오거나 낭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해버리고 기도에 매달리는, 그래서 기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문제는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지역 말씀 공동체인 우리 말씀 센터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같이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랜 기도와 영적 싸움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의 방법과 경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역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상한 것이 회복되며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 책을 내는 이유, 책을 파는 이유 모두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함송 가족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서점을 방문해서 이 책 재고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아직 안 갖다 놨어요. 서점에. 그냥 인터넷 서점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성경 암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요, 청래 우리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 보이지 않는 깊은 아픔도 주의 손으로 만지시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막힌 길 앞에 서 있을 때 기도 외에는 열리지 않는 하늘의 문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낮추어 주 앞에 엎드리며 은혜의 음성이 다시 나를 일으키네. 깨어 기도하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깨어 기도하리. 모든 환난 이기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보리.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다가올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고 생각들이 나를 덮어도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서 감사로 주를 기다리리.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는 약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의 고백.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고치시며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앞서 인도하시네. 깨어 기도하리. 어두운 밤이 지나도록 졸지 않고 믿음의 등불 밝히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리. 깨어 기도하리. 나의 호흡 다하도록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끝까지